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 있는 사랑을 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이번 주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입혀지는 옷은 누가 입히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의 옷으로. 오늘 문득 이제 또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누가 생각나냐? 여기 자꾸 돌아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좋은 냄새를 풍기시지 않는 분. 이 한 여름에도 그 피부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특히 한국 사람인데 흑인보다 더 까만 얼굴. 그쵸? 저 멀리서도 이렇게 냄새와 그 느낌이잖아요. 느낌. 뭔가 아주 밝은데 그림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머리도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못하겠어요. 진짜 그렇게도 살아시는구나. 저 여름에 패딩을 입고, 그죠? 그건 무수거고 아니야. 그냥 더럽고 남이 버려놓은 짐을 메고, 거기에 바지는 반쯤 내려가 계시고, 다 안 내려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새하늘을 창조하시고 물과 궁창을 나누신 것처럼 바지가 어떻게 이렇게 딱 걸려있지?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 저렇게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건 자기의 상태다, 그죠? 상태이지만 하나 더, 그 누구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관심은 가져줄 수 있는데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 가족이 없구나. 누군가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옷 입는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오래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먼저 아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냄새나는 집도 찾아가고, 저희가, 그죠? 병원도 들여다보고, 그래도 멀리 있어도 가족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모시러 가기도 하고 모셔오고. 그런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랑.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라고 말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래요?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뭐래요? 이와 같이, 똑같이. 다음번으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네 몸과 같이. 너도 사랑해야 되는, 너도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 날 사랑했으니까. 그러면서요, 이와 같이 이웃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게 네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정상이었던 게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병든 것과 우리의 삶에 옷 입는 것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병들었다는 말은 다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 순간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제 역할과 제 기능이 안 되는 거고. 우리도 삶도 그렇다니까요. 다 괜찮았어요. 1000가지 일이 괜찮아서 감사하고 지나가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문제와 사건과 일이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시간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맞다니까요. 몸이 아프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병원 가고 약 먹잖아요. 충치가 생기든 뭐 아니면 관절염이 생기든 그런 문제가 오는 것처럼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정상적인 부분의 일들을 소모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다니까요. 사건, 문제, 일, 이것에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입은 옷은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평안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일 말씀처럼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들 있죠. 복음이 기준인 사람이냐, 이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말도 평안도 상황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지사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핵심이었으니까 저도 적어놨습니다.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려고. 뭐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는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그죠?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진짜 진심이 맞냐, 아니면 그냥 우리의 신념이냐, 이념이냐, 진심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어요. 고집이 센 사람은요, 와, 이게 막 자기 진심을 넘어선다니까요.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처럼 박농구 뒤집어 쓰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내가 옳다 막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마 입맛 다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그리고 요나 입을 통해서, 요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 명확한 가치, 확실한 기준, 이것이 힘인데요. 그 사랑의 힘, 이걸 가지고 정말 진심이 맞냐면 희생, 이게 사랑입니다. 희생. 나의 가치와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보다 당신이 더 먼저입니다. 우선하는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이 희생이라고요. 헌금이요, 왜 sacrifice, 희생이고 헌신이 되는 줄 아세요? 헌금, 내 거 드리는 거잖아요. 내 거. 일단 내 명의로 잠깐 들어왔는데 이걸 왜 내가 다시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 거. 근데 거기서요, 더 우선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직도 기준이니까 사람이 기준이고, 휴머니즘, 거기서 교회에다 갖다 내고 바치고를 생각하면요, 그 입장에서는 헌금이 되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종교적인 핑계고, 그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실은요, 증거죠. 증거. 더 확실해야 되는 증거. 내가 너와 달라지는 그 기준과 구분점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맞는 말과 옳은 말에 흔들릴 정도면은요, 뭐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제가 장애인 선교국 일을 하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장애인 보호자들이랑 통화를 해봤거든요. 장애인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름 제가 통화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이 같이 참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결단도 하고 그 시간에.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놓고. 그런데도요, 무슨 일이
안 풀리면은 사회적 반응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장애인들 앞에서는요 소리 질러요. 왜 그럴까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앞에 있는 보호자가 소리 질러주면요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다라고 생각해서요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한 달 이상 통화를 해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보고 정말 억지 소리도 들어보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좀 돌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성도님들이 아까 말했던 그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 사람 맞는 말 하는 경우 있거든요. 옳은 말. 그 말 듣는데 속이 후련하다. 내지는 아우 저 사람 똑똑하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드는 사람 있어요. 와,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거는 똑똑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와 진짜 사람이 정없고 날카롭다 이렇게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와 저 사람 참 솔로몬처럼 지혜롭다, 정확하다, 계산이 분명하네,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거고. 그건 남한테나 쓰는 말이지. 우리가 장애인입니까? 누가 날 위해서 막 대변해주고 막 이러면 우리는 막 평소엔 말도 못하고 내가 워낙 이상하니까 그게 좀 위로가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을 좀 돌려 했더니만 대부분 못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네, 주일 말씀 때 뭐라 했죠? 옳은 말, 맞는 말을 이기는 게 뭐냐? 따뜻한 말이라고. 그죠?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뜻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강연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입니다. 힘 있는 사랑을 하라. 왜냐? 하나님이요 힘을 주실 거거든요. 그 힘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초반부터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움직이는 동선도 짧아요. 그래서 넓은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 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요 증인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인의 옷. 그 첫 번째 증인의 옷이 우리 골로새 3장에 나왔던 그 12절의 말씀처럼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여김을 받은 그 옷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그 옷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풍성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허물로 죄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다 이러면 미래만 바뀐 걸로 생각해요. 맞죠? 미래도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었던 그 과거를 끝내버리신 거라고요. 그죠?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세우셨대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으로부터 죄로 흘러내려오던 이 운명, 이걸 끊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운명이 끝났다는 건 뭘 볼 수 있는 거냐?
사랑하기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그들에게 있는 슬픔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아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긍휼 이러는데 갑자기 없다가 생기는 마음이 긍휼이 맞아요. 근데요, 그 원산지가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 우리는 바란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 조건 되셔서, 내가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주신, 그래서 뭐예요? 필요와 그 슬픔, 이걸 볼 수 있는 상태예요. 뭐하냐? 운명이 더 이상 빠져있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시 한번 필요를 따라 사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입니다. 이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을 아는 사람은요, 뭐예요? 베드로처럼요. 사도행전 3장에 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말해요. 달라고 하는 걸 주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 그들의 상태를 보고 나니까 드디어 뭐가 보여요? 내게 있는 것, 진짜 내게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긍휼입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는 늘 보면서 지나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어떤 때 보였냐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보였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 옷 중에 자비를 말했어요. 자비는 무엇이냐?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딱 맞는 것 있죠. 다른 말로는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 그 예약되고 부르신 곳, 자비는 꼭 결국은 우리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 주신 자비예요. 근데 이 자비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를 갖고, 상황을 가지고 내 가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주는 이 멍에, 이것은 쉽고 가볍다고. 쉽고 가볍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아주 쉽다, 이런 의미가 우리한테 잘 맞다, 맞춰졌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God made,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의 옷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막 억지로 입히는 옷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아서 내가 너에게 입히는 옷. 그러니까 이 지금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지난주에는 벗어버려라, 벗어나라, 이것 좀요, 사랑하는 자의 벗겨서 입혀서 뭐예요? 결국은 데려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서 오면은 뭐 하죠? 옷을요 일단은 벗기잖아요. 벗겨서 옷은 빨고, 뭐 학교 가야 되면 학교 가는 옷을 입히고, 자야 되면 잠옷을 입히고, 그죠? 결혼식에 가야 되면 어디 가는 옷. 근데 바울의 목적은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사도라든지 문제를 겪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지와 또한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지, 그걸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하고 계십니다. 자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자비가 권하고
그 자비로 말하는 건 예배해라 이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예배 제사로, 영적 제사로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열매 중에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양선 나오잖아요. 이 자비가 뭡니까? 상대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나오는. 그래서요, 사람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준되면은 무시할 수도 있고 생색을 낼 수도 있고 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요, 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요, 당연히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이것이 뭐냐? 지금 오늘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 뭐죠? 제가 적어놓고도 내용만 적어놔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이 믿음의 실상, 제가 왜 헷갈렸냐면 여기에 또 밑에다가 11장 11절을 적어놨어요. 믿음으로 살아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뭐요?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심을 줄을 알았더라 이랬어요. 사실 뭐 약속의 내용, 자신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쁘신 거 있죠. 그 약속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래서 믿음이 실장인데,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사실은 실제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세계예요. 그죠? 바울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실존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 그분이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움직여 가시는 분,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한 번에 영원히 끝났다라는 걸 믿으시죠? 영단번 구원을 믿어요. 한 번이지만 영원한 일.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참된 안식, 이 안식이 뭔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제가 주일날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계속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성도가 은혜를 받는 건 전체적인 개념과 의미를 다 알고 계세요. 감성적으로든 어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위기를 아니니까 그냥 분위기는 다 알고 계시다고. 근데 단어를 주면서 이걸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은 다 고개를 돌려요. 못 들은 척하고. 왜 그럴까요?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 틀릴 수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호와의 증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의미랑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수리하거나 개선하거나 수정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뭐셨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하였대요. 안식.
그 안식이라는 말은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더 할 게 없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안식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날인데 아니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너희도 쉬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이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진짜 끝이 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오늘 멈출 수 있어요. 원래 샤밧이라는 뜻이 정지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근데 이것이요, 중단하다 멈추다 해서요 사바스, 서비스로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자리, 여기서요 역할을 그대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다, 완벽하다.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함을 보라.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죠? 역할.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너는 원수도 사랑해.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 과부와 어린아이와 이 이방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역할을 해. 예배란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 욥기서 38장 8절 말씀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터져 나오는데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다가 지구 바깥으로 튀겨 나가는데 지금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이 소리예요. 이 중력의 법칙이겠죠. 그리고 이 우주에 이 지구가 떠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거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죠? 주권자 하나님이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계절은 바뀌어요. 우박이 내릴 때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죠? 중국에 이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유리창 다 깨지더라고요. 차 머리에 막 맞으니까 그대로 피 흘리고 막 쓰러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자를 뒤집어 쓰고 뛰어가더라고요. 이야, 저기 아수르 군자 13만 죽을 때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을까 막 별 생각이 났다는 생각하는데, 보세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잔인하고 때로는 막 희한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뭐예요? 이 지구와 태양, 저 광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요 다 질서대로 가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요 우리의 처지대로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게 뭐예요? 얘는 항상 잘못해. 뭐가 틀려. 근데 뭐래요? 인과관계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직장에서 점수 주고 뭐 순서대로 너 1번 너 2번 다 원인과 결과대로 일하시지는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때는요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뭐예요? 일하러 온 사람을 직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은혜로 보느냐, 그 차이죠. 차이와 차등을 만들어내는 건 시간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이상.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요, 겸손은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래요. 근데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훈련된 상태, 모든 것을 겪었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힘입니다. 모세가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40년, 그리고 뭐예요? 광야에 나와서 지도자로 40년. 근데요, 이 모세가 혈기가 넘치고 아직도 실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훈련받은 사람이 없대요.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하는데도요,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신학 8년 하고 만났나요?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빨리 만난 것 같은데요. 세 가족을 인도한 거예요. 그죠? 그 중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뭐하죠? 택하셨고 부르셨고 태어나게 하였죠. 근데 무슨 차이예요? 온 지면에서 온유할 수 있는 건요, 훈련의 차이예요. 훈련의 차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잖아요. 온유가 이해 안 되시는 분 주일날 메시지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온유하게 하신 일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믿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요, 믿어요. 이것이 뭐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현주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앞전의 일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비천함과 풍부함과 그 모든 것에도 처해봤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겠습니다. 그 시간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죽음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성령을 믿고 가겠습니다.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나의 시간표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구원 얻을 형제를 위해서, 나는 원수를 위해서도 나는 내 알을 희생할 수 있다. 나는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갈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살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죠? 힘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요. 자신을 가둔 사람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랑 너무 다른 흑인, 그죠? 종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아픈 사람들, 죽은 사람도 만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평생에 걸쳐 죽음의 위협을 넘으면 3차의 전도 여행을 떠나죠. 눈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대피를 해야 돼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제가 눈이 잠깐 한쪽 안 보여 보니까요, 모든 것이 공포스러워요. 늘 보이던 것들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요, 더듬더듬거리면서 사는데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가다가 부딪혀 보세요. 죽어요.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막 미치지 않겠어요? 막 눈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러분들 크로스비도 아니고 심성이, 뭐든 다 집어던지시겠죠. 손에 잡히는 거. 왜 하필 납니까? 하시겠죠. 근데요, 여러분이 가야 할 현장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시네, 그런 말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만 있어도 된대요. 왜냐? 여러분 안에 함께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교회 될 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요. 그래서요, 이사야 49장 4절 말씀에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뭐래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래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나라는 싹 다 망했는데 이제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여호와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나의 힘이 되셨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죠? 이 말이 뭘까요? 완벽하게 용서한다는 말이 되겠죠. 끝없이 용서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럴 수 있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관계예요. 의. 관계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전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몇 번 용서할까요? 무한 용서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똥 쌌네, 오늘은 또 오줌 쌌네, 오늘은 너 7번 했다.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 이제 70번씩 7번 딱 꽉 채우는 490번이 온다고요. 그때는 이제 얘를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커서는 돈 사고 치고 사람 사고 치고, 예? 범죄를 져서 지명수배되고 학교 끌려다니고 별소리 다 돼요. 근데 뭐예요? 용서해요. 엄마는 용서해요. 부모는 용서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뭐 그것조차도 끊어내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거 사랑하니까 이게 돼요. 기다림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일도 뭐 그렇고, 그리고 진짜 포기하는 건 포기하겠지만 기다리는 건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있으실 거예요. 그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 훈계하시노라.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때만 빛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늘 빛이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포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포기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그러다가 그냥 나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오늘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분석력 장애라고. 완전히 맛이 가는 상태인데 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죠. 내가 도둑년이면 남도 다 도둑년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처럼 내가 겪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상황에 있어서요, 남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찾아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요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꾸요 내 현실과 내 사실로만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게 분석력 장애예요. 불신앙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낸 정탐꾼인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 서편에 머물렀어요. 요단 동편에. 왜 그렇게 머물렀느냐? 딱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32장에 우리는 가축이 많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외에는 1세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가축이 되었다고, 우린 가축 많으니까 가나안 안 들어갈게요. 경계선에서 이 동편에 남아서 우리는 목축하고 잘 살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싸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현장을 모르는 말이에요. 분석력장이죠. 곧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그 아수르 나라에 멸망합니다. 바로 사라져 버려요. 이 세 지파는 언약과 상관, 가나안을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절망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긋하게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허황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는 절망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욕심 가득한 허황스러운 사람입니다. 뜯어놓고 보면 말씀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실제는 누구시죠?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무슨 잘 닦아놓고 조건을 만들어서 응답받는 사람 아닌 건 이제 아시겠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금식하고 거의 순교할 만큼의 뭔가를 결단을 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아요. 아무리 배신자였어도, 아무리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어도요, 부르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일이 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계속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울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망과 허황이 있어도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또 다른 긍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왜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인지를 계속 펼쳐서 알리시는 게 뭐예요? 긍휼을 얻게 하신다예요. 오늘 긍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현장과 나와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바로 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시며, 말씀을 확인할 때에 기도로 확인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설 때에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자랑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채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사실에 반드시 확인하고 누릴 증거들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중교회가 원네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정 속에 이 생명의 빛이 회복되고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